시편 61편 1절에서 2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자, 내 마음이 눌릴 때면 땅 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더 높은 반석.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한 차원 더 이렇게 성숙해 해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다가 내 믿음을 올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나 혼자 두면 이렇게 흔들리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화의 시작이 그러니까 어떤 기점으로, 어떤 상황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성화는 시작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을 미리 여러분들과 잠시 아까 이렇게 올려드렸었죠. 성화의 시작, 이게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두 단계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단계, 그 다음에 상처가 치유되고 성화로 올라서는 단계. 이제 이 두 단계로 오늘은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는 단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가면, 우리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이 교회 안에 충분히 있기보다는 치유 사역이 주 사역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건 이제 겉으로 치유되는 것이라면은 내면의 치료 중에 그러니까 겉에 병이 치료되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치료되어야 될 부분이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라고 한다면 상처는 마음의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치료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화, 이 작업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에 대한 이해가 잘 없으니까,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없으니까 난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성화되어 왔다 라고 이렇게 주장들을, 또 생각들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자로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세워져 가는 것이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한 대표자라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화의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모델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야곱의 생애를 봤을 때 야복강 이전과 야복강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바꾸시죠. 그러니까 요 이름을 바꾼 요 지점은 그 전에는 야곱의 생활이었고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나 하시게 하는 것 중에 뭐냐면, 형하고 화해를 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형과 화해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 마지막 자기 동력을 다 사용하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남을 속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 옷을 야복강에서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 자리죠. 이런 지점을 보면은 그런 지점들이 참 많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그랬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의 자리 이전의 베드로와 그 질문 이후의 베드로가 달라지듯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주제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야곱의 야복강 사건, 그것을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자,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봐요. 성화의 시작은 상처가 치유되는 것에서 시작된다 라는 것을 보면은, 상처 치유받는 요 장소가 야복강이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을 딱 지날 때, 그때부터 진정한 성화의 변화가 베드로에게, 야곱에게 있기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지점을 넘어갈 때 진정한 성화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누가 상처를 좋아하겠습니까만, 상처는 성경을 보면은 상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 왕 이야기를 한번 했죠. 사울도 압살롬도 다윗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에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압살롬도 지난날 죄로 인한 상처도 있습니다. 물론 압살롬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차이가 뭐였다고요? 상처는 다 있지만 그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서로가 완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보면 상처가 없이 성화가 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상처를 치유해서 성화가 더 거룩해지는 거고, 그 성화는 완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서, 안수 기도를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상처, 이해가 가요? 기도해줘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상처 치유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야곱도 거기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말이 천사지 그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씨름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가 치유가 됐다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는 치유될 수밖에 없고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상처는 치유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은 왕위를, 이제 이게 상처가 치유되었던 다윗은 이 앞에 있는 두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면, 다윗은 왕위를 지키려,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은 왕위를 지키려 하면, 만약에 자기가 이 왕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앞으로 이 반역한 무리들, 쉽게 말해서 압살롬과 함께한 군사들이 이제 성에 들어와서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피를 흘려야 하는 그 상대방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왕위를 내려놓고 도망자 신세를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지 않아요. 상처가 치유된 사람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내가 굉장히 내 자신이 이기적이라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 야복강이라는 이 지점을 지나가지 못한 거라고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왜? 오늘 여기 다윗이 왕관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가 더 아니고,
그가 지금 내린 결정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사무엘하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할 경우에 성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똑같이 자기를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 전쟁으로 또 피를 흘려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지금 이것은 내전이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던 지금 다른 국가와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전이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압살롬과 다윗이 강대강으로 부딪힌다면 이해가 가요? 서로가 양보하지 않고 누군가가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강대강으로 부딪힌다면 교회에 엄청난 혼란이 있게 되고 그 혼란을 겪으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겠죠. 다윗은 지금 그걸 생각한 겁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파괴되든 상대방이 강대강으로 끝까지 맞설려고만 할 뿐이지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이게 설교하는 이 내용을 정말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무슨 정말 다른 목적이 아니니까 성경이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성경을 설명하는 거니까 좀 이상하게 또 뭔가 이게 좀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은 다른 쪽으로 자꾸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아니니까 제발 그냥 성경 그대로 좀 들어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잘 다뤄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성화가 예수 믿고 난 이 시점부터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까지 성화가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화된 다윗은 왜 왕위를 내려놨느냐? 교회의 영혼들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보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달라진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된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건 성화라고 말을 하죠. 이걸 보고 시기나 성화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성경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을 엉뚱한 데 갖다 보죠. 골리앗을 쳐 죽인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은 게 거기서 합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쪽으로 보면 크게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마음을 합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요 지점이거든요. 요 지점이에요. 사무엘하 15장 25절 기억하시고 이거 체크해 두었다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기뻐했구나. 우리 찾아보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짧게 기록해서 좀 아쉽네요. 한번 15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말하기, 사독은 그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다시 운반하라. 쉽게 말해서 이 궤를 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궤를 가지고 도망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다윗이 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점핑을 하면서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높이 점핑을 하다 보니까 이 치마가 그냥 하반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미갈이 그걸 이제 조롱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궤를 사랑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은 25절은 그 얘기예요. 자, 사독 또한 그와 함께한 레위사 25절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다시 운반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다 그냥 두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사랑했던 이 궤를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다시 운반하라. 만일 내가 주의 눈에 은총을 얻으면 주께서 나를 다시 데려가시어 그 궤와 그 계신 처소를 내게 보여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여기다 이거 내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지만 이걸 여기다 두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렇게 선택한 거, 이렇게 한 걸 기뻐하신다면 언젠가 다시 나를 이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25절 또 보세요. 26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면, 아까는 기뻐하면 다시 여기 돌아오게 할 것이고, 만약에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노라 하시면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여기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실지니라. 아멘. 이게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봐요. 이게 얼마나 고차원적인 신앙 고백인지 아세요? 이거는 엄청나게 수준 있는 정말 성숙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괴를 여기다 두고 저는 도망자 신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행복해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다시 이 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아 하신다면 내가 다시 오지 못하더라도 이 성으로 들어와서 왕관을 쓰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내가 모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오늘 26절에 뭐라고요?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지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든 저기다가, 그러니까 여기 살든 저기에 살게 하든, 하나님이 밖에다 굴리든 뭘 하든,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살겠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는 그 뒤에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깊게 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려면 이런 거거든요. 지난날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들은 말이 있어요. 너희 가정에 칼이 끊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다윗이 살아생전에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자 다윗은 뭘 생각하느냐면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했던 말을 떠올리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올려보세요. 다 손을 올려봐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지난날 하나님 앞에 뭔가 다윗과 같은 큰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제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이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제게 책망을 하시고 내게 심판을 하시더라도 이건 제가 잘못해서 받은 심판인 줄 알고 반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나에게 왕관을 벗으라면 벗을 것이고 도망자 신세로 살으라면 살 것이고 하면서 다윗은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압살롬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누가 자기를 돌아봅니까? 이 죽일 놈 하고 싸우려고 나가지 누가 자기를 돌아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껏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껏 주물러 조리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사야 표현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이 뜻대로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빚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된다면 도망자 신세로 살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면 오해받는 것을 내가 뒤집어 써보겠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상황을 주더라도 다윗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했다. 너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나를 믿는구나. 너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고 받고 어떤 걸 주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러지 않더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우리의 성화는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성화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다윗은 상처받은 것도 승리했던 것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다듬는 일에 다듬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합니다. 왜요? 어떤 상황을 주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지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하시는 그 성화에 여러분을 맡기는 지점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진짜 세상에 있는 떼국물을 빼고, 표현이 어쨌든 그렇습니다만, 국물을 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닮아 성숙해가는 그 지점에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권자의 왕위를 자신의 권자의 이 왕위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과거에 사울과 관계 속에 상처가 드러난 사건이 어디라고요? 밧세바 사건이에요.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이상해요. 상처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옛날 속담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우리 외할머니가 자주 했던 속담 중에 이러면서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화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내가 하도 많이 한강이에요. 나는 우리 하도 들어서 뭐 할 때마다 이 비유를 쓰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밧세바 사건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그걸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한강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한강으로 합시다. 저는 어딘지 잊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답을 주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처는 다른 데서 받았는데 상처가 드러나는 부분은 다른 곳이에요. 이해가 가요? 밧세바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기 속에 사실 다윗 자신도 이런 일을 했다는 것도 자기에게 엄청난 충격이지만 아시겠어요? 밧세바와 간음했다는 그 자체도 본인에게 엄청난 충격이지만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아를 전쟁터에 고의적으로 죽게 만드는 일에 서스럼 없이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에 나중에 진짜 너무 충격을 받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신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되물어봐요. 야, 내가 독하다. 내가 정말 악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야? 라는 이런 일들이, 이런 현장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란 일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캐션이었죠. 아니,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군이었던 다윗이 어쩌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냐, 이런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하다니.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상처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울은 그 상처가 평생 치유되지 않은 채로 그 상처로 자기 인생이 얼룩져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 상처가 드러나는 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밧세바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럴 수 있나라는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드러났던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아시겠죠? 받은 상처가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계속 봐요. 이 사울과 관계 속에서 상처가 드러난 사건이 대표적으로 밧세바 사건인데,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 안에 있는 상처의 힘이 작용하여서 자신을 죄를 짓는 상태로 몰아넣는 것을 보고 상처가 죄라는 부작용으로 드러난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 상처의 발견과 치유의 중요한 내용인데, 밧세바 사건은 내면의 상처와 상처로 인해 꿈틀거리는 자기 속에 있는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발견한 후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이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지은 시라고 봤을 때, 잠깐 다윗이 지금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던 것을 마음에 두고 51편을 다시 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인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라는 존재는 쉽게 말해서 옛날에 있었던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신앙 고백했던 그 고백은 겉으로 드러난 신앙 고백이었고, 내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악의 뿌리가, 나는 태생적으로 뿌리 자체가, 근원 자체가 죄 중에 출생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이 성화라는 이 자리에 서서 출발을 하지 못하느냐면, 나는 선할 수 있다, 나는 어느 날 다 변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성화 자체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내가 무슨 죄가 만들어낸 성화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성화가 출발해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엄청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봐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드러낸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진실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진실, 그 진실이라는 건 뭔가,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것을 아는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라고. 대답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아는 진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진실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죄악의 뿌리를, 그 뿌리 자체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정결케 될 수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정결함을 따르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말을 어느 이례적으로 한 번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창조가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근본을 바꾸잖아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근본을 바꾼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름을 지금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창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만이 자기를 정화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 안에 나를 무너뜨릴 어떤 힘이, 나는 내 안에 나를 무너뜨리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에서 이제 이 상처가 뭡니까? 드러난 거죠. 어떤 힘, 인정 욕구에서 치유된 증거로, 아시겠어요? 왕이라는 이 자리, 권력에 집착하는 거예요. 힘에 집착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이거는 사울이 평생 놓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다윗은 놓을 수 있었다라고 오늘 사무엘하 15장에서 왕관을 내려놓는 다윗과 왕관을 내려놓지 못한 사울을 하나님이 대조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되시겠습니까? 다윗이 되시겠습니까? 사울이 되는 방법은 쉽습니다. 인간 모두가 가는 방법입니다. 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다윗이 갔던 길은 이 정도의 피눈물 나는 환골탈태 없이는 우리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었더니 아까 그 유명한 고백,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면 벗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께서 좋으실 대로 내게 행하실지라 라는 이 놀라운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나를 모두 맡깁니다. 어디에 갖다 놓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 줄 알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사람들에게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은 이 지점이 감옥에서 고백을 했고요. 다윗은 왕관을 내려놓고 이제 53장이 광야에서, 우리 광야를 지날 때라는 복음성가 있죠. 예, 53장이 그거예요. 이제 이걸 내려놓고 광야에 가서 지은 시가 53장이거든요. 왕궁에서는 성호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이 몰아내는데, 다윗은 얼마나 빨리 성화될 수밖에 없는 것 이유가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고 광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신앙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편안히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상처가 치유된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뭐라고요? 내려놓음입니다. 포기입니다. 포기. 이겨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할지니라 라는 이 지점이죠.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처가 치유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쉽게 말해서 사무엘하 15장, 그 다음에 시편 51편,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시편 61편을 통해서 전달을 하면서 자기 상처를 인정하고 자기 안에 죄가 근본이고 해결 불가능함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기를 기도하기 때문인. 저번 주에 제가 이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처는 지나치게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상처가 많습니다. 맞죠? 지나치게 자기 중심인 사람이 상처가 많아요. 타인을 많이 배려하고 공감하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상처가 적습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그만큼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뭐든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알아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달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다윗의 위대함은 나단의 이 엄청난 책망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단처럼 한번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제 다윗처럼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악한 짓을 숨어서 했어요. 남들 모르게 살짝 감추었단 말이죠. 딱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아주 얄밉게 여러분들을 책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딱 하나만 가지고 행복하게 둘이 살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남이 가지고 있는 하나를 뺏었습니다. 그렇게 나쁜 놈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단이 이제 비유를 들어도 아주 얄밉게 아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발끈합니다. 그런 악한 놈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게 당신인데요. 이게 얼마나 얄미워요. 말을 해도. 예? 왜 다윗이 큰 그릇인지 아십니까? 책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는 책망을 한번 듣고 나면 기분 나빠서 싸우고 가슴에 끌어안고 이 왼수 같은 놈 이러고 앉아있는 게 인간인데,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런 책망을 거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건 내 문제야. 맞아, 사실이야. 이게 큰 그릇인 거예요. 뭐 하나 보여가지고 그거 하나 딱 지적을 하고 나면 그냥 바로 끌어내리니까 무슨 말을 한마디 하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나단의 책망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수 같은 하나님의 예언을 하잖아요. 칼이 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자마자 압살롬이 반역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비수 같은 책망을 받고 드디어 압살롬이 반역을 하자 나단의 책망을 생각하면서 지난날에 자기가 지은 죄의 열매로 보는 교육으로 받아들여 상처를 처리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정말 해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가 책망을 하고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상처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맞이하면 반성 모드로 들어가는 사람이 저는 정말 그게 큰 그릇이라고 봅니다. 저는 진짜 목소리 높여서 울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얘기가 이 지점이에요. 정말이에요.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자기 반성 모드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 된 거고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봐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 문제를 보지 않아. 이 죽일 놈, 압살롬 욕이 나오죠. 그래갖고 싸우러 나가지. 누가 자기 문제로 보겠어요. 참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하면은 이렇게 안 보더라고요.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봐서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쳐도 하면은 전부 다 정말 옛날 모드야. 그냥 옛날에 그냥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처리했던 그 방법 그대로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뭘 배웠는지. 예,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저는 목회를 그만둬도 됩니다. 더 설명할 게 없다고요. 그만큼 이 자리가 엄청난 자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자, 다윗의 요 지점을 봐라. 다윗이 그 앞에 있었을 때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였지.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을 피해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았지. 완성된 자로 생각했지. 사람들이요, 다윗처럼 앞에 있는 요 지점을 살아갈 때 자기가 몰라요. 나중에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이 밧세바 사건에서 이렇게 드러날 줄 꿈에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 다윗도 몰라서 깜짝 놀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얘야,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듯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밧세바에게도 해를 끼친 거고 우리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해를 끼쳤잖아요. 그러나 상처가 치유된 이후에는 오늘 여기 다윗이 한 행동은, 다윗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타인이 상처를 입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왕권을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성화의 첫걸음인 자신의 죄성을 인정할 때 죄성으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죄성으로부터 돌아설 때 타인을 살리게 된다는 것을 다윗의 이 행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지점을 잘 보라는 거예요.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도 훌륭한 믿음처럼 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지점을 정확히 지났을 때와 지나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윗이 상처가 치유받기 전에는 밧세바 사건을, 이런 문제가 감추고 우리아를 죽게 했지만,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스스로 왕권을 내려놓고 도망을 선택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에서 아까 잘 설명해 주었듯이, 그래서 성숙은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성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다윗은 성숙은 성공에서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을 우리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언약궤를 돌려보낸 사건. 아까 이제 읽었죠? 사독에게 이 궤를 도로 메어 가지고 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를 여기 다시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사건을,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붙잡지 않고, 쉽게 말해서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이 언약궤 앞에 있으면 예배 장소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63장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도망갔던 이 광야의 자리도 함께 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예,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옛날에 그 화려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고 이 광야에 와서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완성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 곧 예배 장소 없이 떠나는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면 돌아가고 아니면 이 삶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며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사무엘하 15장 30절이 다윗이 감람산을 올라갈 때 울며 올라가니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올라가며 울더라 라는 감격적인 예배. 아시겠습니까? 한 번의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감격인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그가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울며 올라가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이건 무슨 말이냐? 왕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낮아진 상태를 이렇게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자기 수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맨발로 간다는 말은, 여러분, 종은 신을 신지 않듯이 자기 권리를 포기한 종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낮아진 이 모습,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한 번 더 낮추어 하나님이 보실 때 높고 높은 자로 하나님이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과 저가 맞닥뜨리고 있는 시편 61편의 배경으로 내 마음에 눌림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막 억누를 때가 있죠. 한숨을 쉬어야 될 때가 할 날이 있지요. 그래서 마음이 눌릴 때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한 말씀으로 이런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제 아까 이제 30편에 울며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가 사무엘하 15장 31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합니다. 오 주여 원하건대 아히도엘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61편의 기도인데, 다윗은 전략보다 뭡니까? 먼저 기도로 반응하고 그들과 싸움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위기 상황에 왔을 때 당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칼을 들고 나가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맡겨 이 일을 처리해가는 다윗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도가 시편 61편의 기도에 담아 다윗이 징계 이후에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서 다윗은 왕권을 지키는데 연연하지 않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다. 그래서 다윗은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맞추어 나갔는데, 이 배경을 염두하고 시편 61편을 묵상하면 오늘 61편에 나오는 이 귀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우리 눈에 쑥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62편 2절에 오늘 금방 읽을 때 내 마음이 눌릴 때면 땅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리니가 믿음이 성숙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반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움직이죠. 드디어 다윗은 자기의 믿음을 자기 주관 안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안정된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안정된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었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보면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면서 나는 상황에 따라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 반석에 고정해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추구했던 소중한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 드디어 다윗이 이런 걸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입니다를 배워서 믿음이란 상황을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반석에 고정한다는 것을 배우는데, 이런 상황은 실제적인 삶에서 이런 형태로 맞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가끔씩 오늘 이 다윗이 왕관을 내려놔야 할 상황인 것처럼 직장을 잃고 가정의 재정이 붕괴가 되어서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드를 돌려막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목양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역이 멈추고,
때로는 우리가 안정적인 삶의 구조가 무너질 때 인간은 상황을 회복하려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구해주세요. 사역이 멈춰졌습니다. 사역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가지만 이 상황에서 회복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고정하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믿음이 합했다라고 표현했다고. 잊지 마세요.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관계가 무너질 때 마치 그 아들과 같은 이 관계가 무너져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듯이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오해하고 갈등하고 분열이 생길 때, 관계가 무너질 때 사람을 붙잡고 자기 정당성을 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증명하려고 하지만 본 시편은 사람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고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는 인간관계가 무너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가 끊겨져 영적으로 우리가 메말라가,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이 뭐라고요? 2절이 뭐라고 해서 내 마음이 눌릴 때, 다른 말로 메말라갈 때, 기도와 말씀이 안 들어오고 오직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성전이 없고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없어도 하나님께 나갈 길을 찾았고 질병이나 건강의 문제, 생존의 문제를 위협을 받을 때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집중하지만 다윗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아 자신을 반석 위에 굳게 세워나가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해 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늘 이런 자리로 몰아붙여 가셨듯이 우리를 바로 이 자리로 하나님이 몰아붙여서 광야 같은 곳에 여러분과 저를 내팽개치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벗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장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형이 기다리니까. 뒤로 물러나지도 못해. 왜? 삼촌이 기다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가 지난날 쌌던 똥들인 거야, 이게. 앞으로 나가자니 형이 기다려. 뒤로 가자니 삼촌이 기다려. 자기 마지막 잔머리를 다 굴려줘. 형이 좌하면 나는 우하고 형이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 방법 다 썼어요. 이제는 자기 자원이 다 떨어진 이 순간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여기서 내가 결정을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밤이 마지막 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울며 올라간 거예요. 다 내려놓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깊고 깊은 관계가 시작된답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밤에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부여잡고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저번 주에 보니까 기도하러 몇 명 안 나왔던데 뭐가 좀 이렇게 아직도 덜 답답한 모양이에요. 오늘은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은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취했던 아브라함의 사건이고,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였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했던 일이며, 그토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넘겼던 하나님의 일들이 구약 속에 우리에게 캐션으로 남아 있었습니다만, 서서히 그 캐션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엉뚱해 보이는 우리의 믿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이 뜻밖의 스물스물 내 속에 올라올 때 우리는 스스로 자폭하게 되고 내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아직 복음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상처라는 것을 알고 나니, 주여, 이 상처가 온전히 치유될 때 이제는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닌 살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남들을 살릴 때 내가 다윗이 왕관을 벗고 마치 또 지난날 사울에게 쫓겼던 광야로 내쫓기듯이 하나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수많은 상처들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는 언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는 눈물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